오늘은 그 슬기로운 신앙생활 두 번째 시간으로 성경 읽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해경 스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해경 스님이라는 이분은 원래 이름은 김성화입니다.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스님으로 계시다가 목사님으로 된 이분의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경산 사람이에요. 경산 하양읍에서 태어났답니다. 행복했던 가정에서 갑자기 불행이 닥쳤습니다. 어머니가 막내를 낳고 산후조리를 잘못해서 이 세상을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도 점심 식사를 하시다가 피를 토하고는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순식간에 부모님을 다 잃은 것이죠.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래서 결국 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불자의 길을 걷다가 대한불교 정토정 교육국장과 포교국장이라는 높은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불교 내에서의 그 정치적인 문제에 연루되어서 억울하게 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이 불교 서적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이 책을 빌려주는 이 교도관이 자꾸 성경을 주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나는 이 스님인데 자꾸 성경을 주니까 안 한다고. 그런데 자꾸 성경을 주길래 그래서 거부하다가 호기심이 생겨서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신약 성경 누가복음을 읽게 되었지요. 누가복음 7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이야기를 읽는 순간에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이 불경에도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이지요. 인도의 한 젊은 과부에게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자식이 죽어버렸습니다. 그 과부는 이 석가모니를 찾아가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합니다. 석가모니는 이 마을로 내려가서 이 초상을 당한 적이 그러니까 상을 당한 적이 없는 그 집을 찾아서 그 집에서 쌀을 동양에 와서 그 쌀을 가지고 죽을 끓여서 이 아이에게 죽은 아이의 입에 넣어주면 이 아이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그래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 젊은 과부는 종일 온 동네를 돌아다녔지만 세상에 상을 당한 적이 없는 가정이 없더라는 거지요. 다 상을 당했죠. 누구라도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을 당하지 않은 가정이 하나도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석가모니에게 돌아왔죠. 돌아와서 아니 아무리 돌아다녀도 상을 당하지 않은 가정이 없는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라고 하니까 석가모니는 사람은 태어나서 반드시 한 번은 죽으니까 그걸 숙명으로 알고 받아들이세요. 라고 그래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님이 누가복음 7장을 읽는데 예수님은 석가모니와 다르게 이 아이를 살려주셨지요. 죽은 과부의 아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너무나도 대조되는 말씀을 보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진리라고 믿고 살았던 이 불교를 버리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영원한 구원자로 믿게 되었고 결국 목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죠? 이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데는 이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이 말은 성경을 진심으로 읽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입니다. 구원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말은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모두 성경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원리가.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쌀로 밥 짓는 법이라든지 직장에서 배워야 될 기술에 대해서 또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또 건강을 위한 운동법을 제공해 주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그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근본이 되는 원리와 지혜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집어들고 성경을 펼쳐 읽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지혜와 조언을 받으며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조언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책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여러분 생각에 성경이 쉽나요? 어렵나요? 솔직히.
어렵죠. 그죠? 네. 성경이 쉬운 책은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성도들은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어렵다고 생각하죠. 하나는 이 성경에 낯선 이름들과 또 지명들과 또 문화적 상황 때문에 그래요.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또 우리 동네 이야기가 아닌 그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으면서 되게 낯설잖아요. 낯선 이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걸 읽다 보면 아유 어렵다라는 생각을 선입견을 갖게 되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낯선 것은 익숙해지면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낯설어서 어려운 것은 성경을 자주 접하고 성경을 자주 읽으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쉬워질 수가 있어요. 다른 하나는 이 성경을 받아들이는 자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마음의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은 너무나 일상적인 말씀이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평소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예화로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 너무 쉽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랬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했다고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는가? 그들은 수근거리고 심지어 예수님에게서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지요. 성경을 이해하려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고집과 자만심을 가지고 성경에 다가가는 사람은 성경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려는 열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눈부실 정도로 분명한지, 명료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성경에 담아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모든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고 닮아가기 위해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갓난아기들이 주저없이 엄마의 젖꼭지를 빨아제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섭취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같이 순전하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읽으면 좋은 신앙서적들이 많이 있어요. 네. 저도 많은 신앙서적들을 지금까지 읽고 있고 또 크고 작은 유익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여러 신앙서적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서적이 아무리 좋아도 오랜 세월, 오랜 시대를 초월해서 사람들에게 읽힌 고전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겁니다. 철로역정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오래된 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성경의 권위를 넘어설 수는 없지요. 오직 성경만이 우둔한 사람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해줍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를 영적인 온전한 구원과 성장에 이르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읽기도 하죠. 실제로 기도원 같은 곳에 가면 암이 걸려서 오셔서 기도하는 중에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낫고 싶어서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또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하지요. 진로를 위해 읽기도 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 읽기도 합니다. 또 마음의 수련을 위해서, 또 공부를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도 학생 시절에 영어 공부를 잘하고 싶어서 고등학교 시절에 영어 성경으로 영어 공부를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공부를 위해 하기도 해요. 지식을 얻기 위해서, 또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우리는 바른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 읽어야 될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읽어야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읽읍시다. 성경을 읽어야 하는 제1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성경을 통해 계시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유일한 책이지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영광과 하시는 일과 하시는 일과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읽어야 됩니다.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계시해 주시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경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자신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사역과 능력을 깨닫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다면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경건해지기 위해 읽어야 됩니다. 해볼까요? 경건해지기 위해.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돌아서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전하고 또한 그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해 주지요. 성경을 읽을 때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거룩해집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러죠. 목사님, 예수는 믿었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생활이 늘 그저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으면 성경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기도를 지속하기 위해 읽어야 됩니다. 해볼까요? 기도를 지속하기 위해.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일단 기도를 어떻게든 남들 하는 걸 따라서 흉내내서 기도는 시작하지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잘 모르는 경우지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교회는 나왔는데 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런 기도에 대해서 다음 주에부터는 또 이제 기도에 대해서 할 거거든요. 다음 주까지는 성경에 대해서 하고 그때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 그 고민들 아시죠? 또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하시는 분들은 목사님,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기도한다고 앉으면 잠깐 기도하면 더 기도할 게 없어가지고 일어나려니까 남 눈치 보이고 앉아있자니 기도할 건 없고 너무 고민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런 마음들이 있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도할 내용은 뻔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은 한 3분에서 5분 하면 다 끝나요. 어지간히 해도 5분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을 착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씀 없이 와서 기도할 때랑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할 때는 기도 제목이 달라져 있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제공해 줍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에서 연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연료를 꾸준히 공급해 줘야 어떻게 해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계속 타오르는 거죠. 그리고 더 크게 타오르는 것처럼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게 될 때 어떻게 해요? 기도가 더 활활 타오르고 오래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하는 엄마들이라는 기도 방법을 따라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목회자들에게 신청하시면 이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립니다. 배우면 정말로 이 자녀를 위해서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도움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믿음이 자라지요. 성경을 읽어야 진짜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근거로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할 수도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어떻게 읽으면 좋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수문 앞 광장으로 모이도록 명령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1절에 보면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져올 것을 요청합니다. 백성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어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수문 앞에서 이 남자와 여자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율법책을 읽어주었어요. 백성들은 율법책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 보면 5절과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어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원래 유대인들은 성경을 들을 때는 앉아 있고 기도할 때는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잘해서 일어났다고 하죠. 이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경외하고 있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표정의 모습입니다. 겸손히 엄중한 말씀을 받겠다는 태도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에 모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에 주의 말씀이니라,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주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들이 지금 기근이 온 것은 양식이 없는 것도 물이 없는 것도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순문학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채 살아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기근한 상태에서 힘들어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자 그들의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근으로 쩍쩍 갈라져 있던 그 은혜의 샘물이 부어지자 굳었던 땅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메마른 심령이 좋은 밭으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성경을 읽다가 눈물이 나서 성경 읽는 것을 멈춘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너무 내 영혼을 향해서 말씀하셔서 영혼의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그 눈물 때문에 성경 읽는 것을 멈춰본 경험이 있습니까? 설교 말씀을 듣다가 참을 수 없는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제입니까? 말씀을 깨닫고 나서 자신을 돌아보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메마른 심령을 회복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쩍쩍 갈라져 있는 그 땅을, 그 영혼의 땅을 기경하여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주시는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임한 것이지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 바른 가르침을 받고 정직하게 성령님의 깨달음에 순종할 때 그 심령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은 누구나 원하지요. 개인의 부흥을 원하고, 가정의 부흥을 원하고, 교회의 부흥을 원하고, 이 나라와 민족의 부흥을 원한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성경을 어떤 마음과 자세로 우리는 읽어야 합니까? 성경을 통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습관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지속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해볼까요? 지속적으로 읽읍시다. 네, 성경을 읽는 것은 습관입니다. 가끔 성경을 읽어서는 습관이 안 됩니다. 가끔 이렇게 생각날 때 한 번씩 본다고 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습관이 될 리가 없지요. 이른 아침이나 하루 중에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찾아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손에 닿는 곳에 두고 신문을 펴거나 TV 리모컨으로 만지기 전에 먼저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잠들기 전에 읽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최소 15분. 몇 분이요? 15분. 몇 분? 15분. 하루에 한 15분이라도 여러분 읽으면 참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체계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체계적으로 읽읍시다. 아무 곳이나 펼쳐서 읽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읽다가는 아전인수격에 적용을 하게 되죠. 그냥 자기의 편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끼워 맞추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하는 분들이 헬스장에 가서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근육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죠. 그런데 운동하러 가서 되는 대로 운동하면 근육이 생기질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근육이 안 생겨요.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근육을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헬스 트레이너에게 도움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운동을 하면 금방 가슴 근육도 생기고 팔 근육도 생기고 다리 근육도 생기고 막 생기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배워야 되는 거죠. 성경도 체계적으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체계적으로 성경을 읽기 위해서 오늘 강구한 여러분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
그걸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신청하세요. 모두 신청하셔서 체계적으로 성경을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14주 동안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게 될 겁니다. 매일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설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쭉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의미를 알아가면서 읽도록 도와드리는 이 성경 통독방에 여러분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큐티, 우리 매일 성경으로 저희 교회는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홀수달마다 새롭게 삽니다. 3월부터 또 큐티 책을 새롭게 바꾸게 되는데요. 여러분 큐티 하세요. 큐티 하시면 좋아요. 매일 아침마다 일정한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다음 주에는 묵상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 겁니다. 이 읽고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게 되죠.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 최소 5년 정도 지나면 성경 한 권을 다 읽게 됩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지나면 성경이 새롭게 이해가 되고 더 깊은 성경의 지식을 알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새벽에 오시면 우리 목사님들이 그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을 따라 또한 해설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또 읽는 것을 통해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해볼까요?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옛날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시대와 장소와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여 오늘 나에게 유효한 생명의 말씀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지요. 어떤 분은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그 시대의 등장인물들을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처럼 다가온다는 거죠.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아는 것에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알게 된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 멈추면 안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읽어야 되는 거지요. 파나마라는 나라에 그 초코 인디안 부락에 세워진 이 교회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지요.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인 나타라는 이름을 가진 사모님이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곳에 선교사님이 계셨는데요. 서양인 선교사님이 의대에서 공부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나타 사모님의 병을 이렇게 진찰해 보니까 폐렴이에요. 근데 폐렴인데 이분의 의학 상식으로 볼 때는 이거 이 항생제만 있으면 금방 나을 수 있는 병인데 근데 이 지금 그곳에서 항생제를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난감했어요. 그런데 사실 목사님은 이 항생제가 없는 것보다 더 난감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조금 전에 이 선교사님이 야고보서 5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5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병든 자가 있느냐?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면 낫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선교사님은 아는 거예요. 이 성도님들이 너무나 순수하고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금 이 야고보서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이 읽은 말씀대로 이 성도들이 지금 당장 장로님들 불러가지고 같이 성도들과 합심해서 기도할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의 마음에는 뭐예요? 이거 약이면 금방 낫는데 약이 없어서 문제인데 약으로 나올 병을 기도해서 나을까? 라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찌됐건 정말로 이 선교사님의 그 생각대로 이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사모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도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같이 가서 손을 얹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참 감사하게도 그날 밤에 병이 좀 호전이 되었어요. 좀 낫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왔는데 다음날 다시 소식이 들리는데 사모님이 더 심하게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마음에는 그래 기도해서 나갈 일이 아닌데 생각을 했죠. 그러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보니까 이 교회 장로님들하고 성도님들이 또 우르르 가더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는지 보니까 그 목사님 사모님이 계신 그 집을 가는 거예요. 그래 모여서 그분들이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번에는 선교사님을 안 부른 거죠. 이 목사님도 안 부르고 장로님도 안 부르고 아무도 이 선교사님을 안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했는데 다음날 이 사모님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병이 나은 것을 축하한다고 그래 사모님한테 찾아갔죠. 찾아갔더니 사모님이 병이 다 나아서 오신 분들 손님들을 접대하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조용한 시간에 물었어요. 목사님, 근데 어제 기도할 때 왜 나를 안 부르셨어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아니
그저께 기도할 때 보니까 선교사님은 성경 말씀을 안 믿는 것 같으셔서, 성경 말씀을 안 믿는 것 같아서 괜히 안 믿는 분과 같이 기도하면 역사가 안 일어날 것 같아서 선교사님 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이 나았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선교사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거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 끝나고 나서 헌금 기도할 때 병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정말 된다고 믿으세요? 저는 믿고 기도하거든요. 저는 믿고 기도하다가 그 믿음이 서로 합해져서 나은 분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신경외과 의사 선생님도 그 시간에 관절과 골수와 신경과 조직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데 그분이 손을 대더니 아멘 했어요. 그리고 낫고 감사하다고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다고요. 제가 낫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믿으면 역사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꼭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을 우리는 좀 알아야 합니다. 임금을 아련하러 궁궐에 들어가서 임금님 앞에서 엎드려 말씀을 듣는 신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을 읽는 것은 세상의 어떤 임금보다도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영종도 때의 실학자였던 이 홍대용이라는 사람이 유교 경전을 읽는 이 학문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글을 읽을 때에는 반드시 옷깃을 단정하게 하며 얼굴은 엄숙하게, 마음은 전일하게, 전이라는 말은 전적으로 하나 되어라는 뜻입니다. 마음은 전일하게, 기운은 화평하게 할 것이며 잡념을 갖지 말고 선입견을 품지 말아야 한다. 어떻게 보면 참 성경을 읽어야 될 자세와 너무나 닮아 있지요. 유교 경전을 읽고 학문하는 자세가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책인,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읽어야 되겠습니까? 성경 읽기는 일반 독서와는 다릅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 읽기를 거룩한 독서라고 불렀어요. 거룩한 독서. 우리의 지성으로 충분히 글자를 읽어낼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는 데에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로 성경 읽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해볼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기도하셔야 돼요. 두 가지를. 먼저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나의 눈을 들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깨닫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때 두 가지 제목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해볼까요? 주의 말씀이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네, 주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머리로 깨닫는 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영의 눈을 열어주셔야 주의 말씀을 밝게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읽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요, 낭독해야 합니다. 해볼까요? 낭독해야 합니다. 낭독이 뭐죠? 낭독? 그죠? 소리 내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성경은요, 읽기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니라 듣기 위해 기록된 책이에요.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는 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옛날에는 성경이 누구나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한 것을 누군가가 큰 소리로 읽으면 그 읽는 것을 들어야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 기록될 당시부터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소리내어 읽어야 되는 거지요. 소리내어 읽는 것을 낭독이라고 했습니다. 정중한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지요. 그리고 듣고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듣고 순종한다는 말을 두 자로 뭐라 합니까? 청종이라 그러죠. 청종.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 청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수문학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것은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원래 뜻은 디모데에게 성경을 회중 앞에서 낭독하여 읽어라. 큰 소리로 읽어주어라. 그리고 말씀을 낭독한 다음에 그것을 그 내용을 권하고 가르쳐라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어야 됩니다. 소리내어 읽으면 어떤 일이 좋을까요? 집중하며 읽을 수가 있습니다. 소리내어 읽으면 성경 읽다가 조는 일이 없어요. 소리내어 읽다가 졸지는 않습니다. 소리내어 읽으면 온 몸으로 읽게 되죠. 여러분 소리내어 읽다 보면 뱃살도 빠집니다. 그냥 딱 소리내서 그냥 이게 잔잔하게 힘줘서 소리내어 읽으면 뱃살도 빠져요. 나중에 배가 아파요. 진짜로. 그렇게 읽어요. 뿐만 아니라 소리가 그 소리를 온 몸이 듣습니다. 귀만 듣는 게 아니에요. 몸이 들어요. 그래서 온 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젖어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듣고 지식을 습득하고 들은 대로 행동하죠. 어려서부터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성경을 낭독하고 그 낭독하는 소리를 들을 때 영혼의 길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와서 그 영혼에 머물게 되고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리내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소리내어 읽을 수가 있는데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읽을 수는 좀 그렇잖아요.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이렇게 읽으면 저 사람 뭐해? 아이 시끄럽게 뭐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읽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낭독해주는 아까 봤던 드라마 바이블과 같은 드라마 성경과 같은 도구들을 활용하면 좋지요. 성경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죠? 눈으로 보고 들으면서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부터 정교인 성경 통독 수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참석하세요. 내일부터 오시면 2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어떻게 들어요? 물론 중간에 쉽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들이 설명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여러분 들으면 눈이 너무 피곤하면 앞에 큰 화면으로 봐도 되고 또 성경을 봐도 되고 또 앞에 큰 화면 보면 성경의 여러 가지 이 내용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셔서 귀로 듣고 눈으로 읽고 그러면서 마음으로 읽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3월부터 시작하는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반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중에 언제 어디서든 보내드리는 그 말씀을 낭독하는 걸 들으면 돼요. 뭐 혼자 있을 때는 크게 들으셔도 되고 이어폰을 끼고 들으셔도 되고 그래 들으면서 이 14주 동안에 신약 성경 한 권을 다 읽도록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해볼까요? 성경은 배워야 합니다. 성경 66권은 아주 방대한 분량의 책입니다. 성경을 무작정 읽는 것보다 성경 각 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읽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성경 각 권을 요약해 놓은 각종 자료들이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각종 강의와 자료들로 넘쳐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근데 이게 참 분별하기 어려워요. 목사인 저도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거 좋은 영상인 줄 알고 봤다가 나중에 보니까 2단 영상이더라. 그런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별을 잘 하기 어려운데 제가 몇 가지 좋은 자료들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들은 성경 자체를 잘 해설해 주는 그런 영상인데요. 그 영상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는 이 유튜브에서 보시면 이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검색하시면 성경에 관한 이 굉장한 자료들을 재미난 그림, 요 그림이 나오죠. 그림처럼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내용이 한 7분에서 8분 정도 분량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각 권을 소개해 줍니다. 근데 이 내용들이 제가 신학교 3년 동안 배운 내용보다 더 알찹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내용이 너무 좋아서 앞으로 우리 교인들에게 이 바이블 프로젝트에 나오는 이 내용을 아주 잘게 쪼개서 여러분에게 좀 강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준비는 되어 있고 이제 시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좋은 영상입니다. 두 번째는 리딩 지저스라는 여러분이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라고 되어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여기는 특별히 좋은 것은 이 성경 각 권을 성경 통독 분량에 맞추어서 설명해 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각 권을 조금 더 쪼개서 이게 설명을 해 줍니다. 그 내용도 이 그림이 나오고 해서 쉽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 180초 바이블입니다. 180초니까 몇 분입니까? 3분.
3분 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내용을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면서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우리 어린 아이들도 같이 얼마든지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유익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이 영상들을 여러분이 시청하면서 성경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읽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일부러 시청하기, 뭐 이런 거 찾아다니기 귀찮은데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을 위해서 매일 성경 통독하는 겁니다. 약장사 같죠? 네. 오죽 안 오시면 제가 약장사 같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 3월 6일부터 시작하는 리딩 지저스의 성경 통독반이 오시면 아까 말했던 리딩 지저스 영상을 저희가 보내드려요. 이 한 주간 동안 읽을 본문에 해당하는 영상을 보내드리고 또 매일 본문도 보내드리고 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경은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이 39권, 또 신약은 27권이죠. 구약은 929장으로 되어 있고 신약은 26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은 총 1189장이에요. 1189장을 읽독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보면 여러분이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드라마 바이블이 천천히 읽기 때문에 나오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이 성경을 한 장을 읽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3분 정도 됩니다. 3분 정도라고 치면 1189장을 올리면서 1200장이라고 한다면 3600분이면 성경 66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3600분이면 몇 시간이죠? 60시간이에요. 60시간. 60시간은 며칠입니까? 이틀하고 반. 하루가 24시간이니까요. 이틀하고 반이 2박 3일이면 읽을 수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뭐 잠 좀 자고 그리고 저 밥도 먹고 이러면 3박 4일이면 읽을 수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 열심히 읽겠다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해요? 일주일 동안 성경 거뜬히 읽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참 읽은 것이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교회에서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매삼 5주라는 말 들어보셨죠? 매일 성경을 석 장 읽고 주일날 5장을 읽으면 1년이면 365일 동안에 우리가 성경 이 한 권을 66권을 통독하게 됩니다. 근데 매삼 5주라 했는데 하루에 석 장 정도를 읽는 그 분량이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1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루에 10분만 투자하시면 365일 3650분이에요. 3600장 읽고 남아요. 얼마든지 읽을 수 있어요. 만약에 하루에 여러분이 20분을 투자하시면 성경 2도 가는 거예요. 성경을 하루에 30분 투자하시면 성경 3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중에는 성경을 올 한 해 15도겠다라고 하는 거, 그 거짓말이 아닌 거죠.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한번 성경 읽는 것에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좋은지를 알지만 읽지 않으면 어떤 말씀도 내 말씀이 될 수가 없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